오늘 여러분과 제가 교독한 이 말씀은 온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성경 전체를 망라하는 주제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이 뭔지 먼저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사랑을 좀 받아봐야 되고 사랑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 사랑을 줘본 적도 없는 사람은 뭐에 치우치냐면 그저 율법적 강요입니다. 그럼 본 말씀은 좀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그 율법적 강요보다 앞서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은 그래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율법 교사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 창세기서부터 모세오경, 율법서, 예언서, 시가서를 쫙 뚫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꿰뚫고 있는 자칭 율법 교사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좀 불편한 심기가 건드려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래도 율법을 가장 정확히 알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이웃을 봉사하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그걸 가르치며 살았는데 어느 날 예수란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란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다르게 해석해. 다르게 삶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뭐가 나타나냐면 병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중풍병자는 그냥 중풍병에 걸려 죽어야 되고 나병 걸린 사람은 아무런 고통을 못 느낍니다. 고통을 못 느끼다 죽어서 그저 장례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해석하냐면 저 병은 치유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요, 나병이 깊어지면 손가락이 뚝뚝 떨어져 나갑니다. 막 코가 막 떨어져 나갑니다. 고통도 못 느끼고 죄를 병과 같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죄인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내 병이 낫고자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온 사람에게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내 믿음이 너를 고치. 이러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죽어서 장사를 지낸 지 사흘이 되는데 그 시신을 향해서 큰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죽었던 시신이 동굴 속에서 저벅저벅. 도대체 이게 어떻게 말씀을 해석을 하고 정의했길래 나는 평생을 가도 이런 일을 못하는데 예수에게 저런 일을 벌어지나. 그래서 예수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좀 한수를 배우려면 마음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시험했다고 그랬습니다. 과연 당신이 그러더라도 당신이 과연 나만큼 하나님 말씀을 알고 적용할 수 있을까? 그건 뭐라고 그러냐면 어떻게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그때나 사람의 이 목적은 영원한 생명인데 당시 부자 청년도 왔었습니다. 부자 청년이 어릴 적부터 율법을 다 지키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그래도 뭔가 허전해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이라면 참 좋은 건가 봐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다 어릴 적에서 율법을 지켰다 하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게 뭡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야 된다.
왜? 재산을 다 죽을 때 갖고 가는 줄 알아요. 다 팔고 가난한 자를 다 도와주고 그러고 나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이 부자 청년은요 돈이 많아요. 돈이 많은 사람들,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얼굴이 그냥 붉어지면서 자기 갈 길로 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 무엇을 해 영생 얻습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 너는 창세기서부터 모세오경, 시가서, 예언서를 다 꿰뚫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그 말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삶 속에 적용을 시키느냐? 그거를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 보십시오. 정확히 집어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요 앞에 뭐가 빠졌냐면 원수를 갚지 말며 원망하지 말며 그 말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원수 같은 미워하는 이웃을 사랑해야 그것이 하나님과 같은 거예요. 잘못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의식을 터치하십니다. 율법사들과 사두개인들과 영생의 문제를 의식하는 것 같이 좋지만 의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의식은 뭐가 문제냐면 우리를 이 어떠한 장소, 오늘 교회라는 자그마한 개척교회에 오셨습니다. 이 장소라는 곳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육체입니다. 우리 몸도 하나의 의식을 가둬놓는 곳입니다. 사람의 의식을 이 몸이라는 제한된 육체에 가둬놓고 가정이라는 공동체라는 공간에 가둬버립니다. 가둔 곳에서 의식은 항상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내 몸이 나를 제한시키더라도 내 가족의 구성원의 생각이 나를 제한시키더라도 내 의식은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그런데 사람은 다 가둬버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자아의식이란 좁아요. 편협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의 자아의식에는 두 가지 정신세계 살아가는데 의식의 세계가 있고 무의식의 세계가 있습니다. 다 좋은 것은 의식의 세계 속에 놓고 살아가고 불편한 것, 갈등, 상처 이런 것들은 다 무의식의 속에 두고 살아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뭐 하냐면 깊은 곳을 타치하십니다. 네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그 감춰놓은 무의식의 세계를 막 타치하십니다. 그리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는 여러분 어떠한 뜻이 포함되어 있냐면 마음이란 뜻은 레바브입니다. 이것은 전인입니다. 내 의지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뜻은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부자가요 재산을 많이 써서 뭐라 그러냐면 야 내 영혼아 그러고 내 영혼아 먹고 즐기자 그러고 사람이 그때만 한 번 찾았습니다. 뜻이라는 것은 의식의 세계, 무의식,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의식과 무의식을 다하여 또 힘을 다하여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해력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방향이 잘못 나갑니다. 이게 왜 벌써 두 번째로 넘어갑니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너 사랑받는 걸 좀 알아야 되겠다. 진지한 사랑을 받아봐야 그 율법적 요구를 강요하는 것을 앞설 수가 하면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어떠한 것을 가르쳐주냐면 용기가 두 번째, 용기가 요구보다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을 하는데 유대인이 자기 동족에게 칼을 맞았습니다. 같은 유대인끼리 강도가 다 빼앗고 칼로 찌르고 거의 죽게 돼버린 다음에 그가 가진 옷, 모든 갖고 있는 짐, 돈을 가지고 도망갔습니다. 이 사람은 강도 만났습니다. 강도 만나 피 흘려 죽어가는데 그때 어떠한 제사, 하나님께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를 봤습니다. 그를 보고 눈만 몇 번 껌뻑껌뻑 대다가 그냥 지나갔습니다. 레인이 그 앞을 지나갑니다. 그를 봤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돕는 사람입니다. 그를 보고 그냥 지나갔다고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원수처럼 여기는 사마리아인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를 보고 어떻게 했냐면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야, 저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저 사람 죽는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가까이 갔습니다. 가까이 가서 이건 피가 막 배 속에서 나오고 칼 속에서 나오고 온몸에 피가 흐르는 것을 갖고 있는 알코올 기름을 부어서 상처를 소독을 하는 거예요. 상처를 소독을 하고 붕대로 옷을 찢어서 붕대로 싸매고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자기도 갈 길이 바쁜데 하는 사업도 바쁜데 읽어야 될 책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자기 짐승에 태워요. 짐승에 태워가지고 그 호텔 주막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거기 가서도 자기 갈 길 떠난 게 아니라 밤새도록 자고 낮자고 이 사람을 돌봐줬습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2달치 숙박비를 주면서 주인에게 내가 그 주막 주인도 놀랐을 거예요. 아니 사마리아의 원수가 자기의 원수인 유대인에게 이렇게 고쳐주고 2달 숙박비를 먹고 또 2달 숙박비를 주면서 그러냐면 이 사람을 돌봐 주십시오.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가겠습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은요, 이 주막집 호텔집 주인이 정성껏 또 간호했습니다. 그리고 깨어나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평생 받아본 적이 없는 진지한 사랑을 받아봤습니다. 나를 도와준 내가 평상시에 멸시하는 거예요. 내가 칭호하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글쎄 나는 맨날 미워만 했는데 나는 저 사람 멸시만 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고 왔다는 얘기 듣고 이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평생을 살았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왜 왼수가 됐나? 그것도 잠깐 알아봐야 됩니다. 우리 일제 36년간 지배를 받았습니다. 지금 경제적인 막 공격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그냥 못된 사람이.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반쪽으로 쪼개졌는데 사마리아와 유대로 갈라졌습니다. 이건 36년간 지배받은 게 아니라 600년, 700년. 그러니까 아예 그래도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도 시당 지킨다면서 이 민족과 이 자폰,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혈통을 유지해가지고 순수한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을 구성을 했고, 그러나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요 강제로 아수르인과 이스라엘이 결혼을 해가지고 그 피가 혈통이 그만 흐려지고 말았습니다. 그 옛날에 몽골이 유럽까지 쳐들어갔을 때 막 헝가리 이런 쪽으로 막 자선을 터뜨려가지고 그쪽에 헝가리 이런 사람들을 보면 몽고 반점이 있습니다. 그 몽고인의 후예들입니다. 자,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같은 민족인데 그런 아픔과 그러한 갈등을 좀 덮어주고 살아야 되는데 유대인은 사마리아인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면서 저 사람은 피가 더럽다고 그러고 저 사람은 잘못됐다고 그러고 저 사람은 율법을 어겼다고. 또 사마리아는 이쪽에서 공격하니까 지렁이가 밟으면 굽들된다고. 또 그러면 아예
상종을 하지 말고 살자. 그러면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유대, 갈릴리가 있으면 아예 쳐다보지 않게 돌아다녔습니다. 서로 얼굴을 보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또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람의 깊이 깔려있는 자아의식의 세계를 터치해 주시는데, 먼저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양반계층이 좀 이 아랫계층들을 막 투성하고 막 이렇게 막 억압할 때 아랫사람들은 이게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그럼 상처만 받고 살 수 없는 거예요. 동물로 탈을 만들어요. 양반층의 가면을 만들어가지고 가면을 쓰고 춤을 추면서 양반계층을 막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씨 왕조 조선을 공격하고 양반을 공격하고, 왜? 그래야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억압받고 살고 있으니까, 상처받고 살고 있으니까. 이것이 무의식 속에 있게 되면은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보면서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잘못됐나, 그 마음속에 응어리진 부분을 자기도 모르게 상처받은 부분들을 주님이 타치해 주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카을 바르트는 이런 말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이웃은 누군가? 나를 향해서 자비를 베푸는 사람으로 행동하는 나의 동포라 그랬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우리가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된단 말입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건 아주 어리석은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전에 원수됐던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에 대한 이 모습이었다는 것은 그게 오늘 내가 받은 사랑으로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상처받은 이웃을, 피 흘려 돌아가는 죽을 수밖에 이웃을 그렇게 환대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웃에 대해서 새로운 가치관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율법적 강요보다 앞서며 용기가 율법적 요구보다 앞서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질문에 결론은 뭐 어떻게 짓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진수, 에센스, 정수가 율법의 자구적 해석보다 앞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질문합니다. 누가 강도받는 자의 이웃이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동안에 내가 알고 있는 이웃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피 흘려 죽는 유대인을 원수인 사마리아인이 돕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러니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종교의 진수는 이런 겁니다.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진정한 행복은 상대방의 불행을 보고 그 불행을 나의 불행으로 여기게 돼요.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말입니다. 어원이 내장을 쥐어짜는 듯한 아픔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14장 14절에도 예수님이 배에서 큰 무리를 보시고 뭐라고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그 불구자의 아픔을 보고, 나병 환자의 아픔을 보고, 38년 된 환자의 아픔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저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돕지 않고서는 자신을 용납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디라는 사람이 딱 요걸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정말로 기가 막힌 종교의 교훈이 있는데 원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진정한 종교의 힘이고 다른 것은 다 장사라는 거예요. 간디가 그걸 꿰뚫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바로 이런 핵심인데, 이 요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좀 생각해보고,
상대방의 아픔을 써도 왜 자꾸만 그러냐면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져야 그 사람의 이 마음의 세계, 정신세계, 가족과 함께하는 세계가 더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관심은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람의 정신세계가 고통받는다는 거예요. 주변에 이제 50대, 60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은퇴를 하고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연금이 나오니까 야, 연금 끊어지면 난 죽는다 그래가지고 하루에 산을 2개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건강을 위해서 잘하는 겁니다. 시름시름 앓고 고혈압으로 중풍포를 앓는 것보다 여행을 해서 좋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무관심한 사람들은 결국 정신세계가 고통을 받는데 자식들 실장가 다 보내고 외로워합니다. 또 외로워하니까 강아지 2마리, 고양이 2마리를 길러가지고 정신적인 외로움을 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정신 우울한 세계를 결코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에게 가서 당신도 피 흘려 고통받는 사람에게 이와 같이 해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정신세계가, 당신의 가정이, 당신의 모든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행복이, 즐거움이 당신 속에 임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제사장처럼 그냥 피해진다. 레인처럼 피해진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람은 결국은 매일 불평만, 항상 망설임 속에 살아가요. 항상 부끄러움 속에 살아가다가 인생의 말년에 허약한 육신과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할 테니까 당신이 지금 충실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오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사 자신이 자신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자신의 의식의 세계, 그동안 내 마음속 깊은 것을 들여다볼 수 없는 그러한 세계를 집중해 들여다보게 하십니다. 오늘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누가복음을 쓴 의사인 누가는 그 사마리아인이 피 흘려 죽는 그 강도만 이유를 보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 것을 다 베풀고, 이게 바로 이 모습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찬란하게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이런 관심과 이런 사랑을 가지고 베풀 때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광된 모습이 쫙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이런 말 합니다. 5장에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습니다. 우리가 죄로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가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남이 다 할 수 있는 거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남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것이 황금률이다. 그러면 어떻게 주시냐면 누가복음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시냐면 차고 흔들어서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어떻게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성경